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를 대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가버나움 쪽에서 저 건너편 이제 고라사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주님이 가게 된 이유는 갈릴리 바다에, 성경은 바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큰 저수지예요. 그래서 중동 지역이나 이스라엘에 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건너뛰는 돌, 이건 그 사람들은 강이라고 불러요. 물이 없는 동네니까. 그리고 조금만 이렇게 크면 바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우리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해하세요.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건너가는 거리가 약 13km 정도 된 곳을 건너갑니다. 근데 제자들끼리 주님이 건너가라고 말하니까 배를 타고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제자들에게 능숙한 일입니다. 왜?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살았고 생계를 유지했고 고기 잡아서 먹고 살았고 육지보다 더 배 타고 사는 것이 능숙할 정도로 아주 배에는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 갈릴리 바다는 광풍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디귿자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어디서 바람 불 데가 없어요. 산이 다 가로막혔어. 그 저쪽에 떠 있는 동서쪽에 있는 그쪽만 뚫려 있는데 그쪽에서 바람이 불리는 거의 없어요. 근데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야,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합니다.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은 배에서 주무셔요. 배에서 주무셔. 근데 제자들이 주님을 깨워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며 말씀하십니다.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지더라.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무서워합니다. 이야, 어떻게 이 자연이 일어나는 풍랑을 명령하니 이렇게 잔잔하고 순종할 수 있는 곳. 이건 자연질서의 모순이 아니냐. 자연질서에. 이건 자기가 갈릴리 바다에 살면서 처음 보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바라보느냐. 야, 저가 뉘시기에 바다도 바람도 고요하냐. 속으로 그래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잘 깨달으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다 알고 계시고 못하실 것이 없으셔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 앞에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을 보여주신 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인류의 구원의 절대적 능력이 되셨으니, 구원이란 말은 인간이 가진 영역 간의 수많은 불가능에 결박당한 자들을 풀어 자유케 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5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이 강하다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강하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했나? 사람들이 볼 때 그거요. 아니 인류를 구원할 것이면 그냥 구원하지. 뭐 그렇게 잔인하게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서 구원해?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은 뭐라고 하느냐? 야,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그가 요셉의 아들로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라 감히 자기를 아주 참남하게 자기가 하나님이라 말아요. 저렇게 주주에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저를,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고 구세주라고 믿는 저런 미련한 것들, 저런 바보 같은 것들. 아니 그때 시대에 가장 거룩하게 산 바리새인, 장로, 서기관, 제사장, 납비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종을, 아니 죄 아래서 죽은 자를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구세주라, 정신없는 것들, 미련한 것들, 이렇게 보이나?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전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와 죄값인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 세상에 누구든지 우리 그 마귀, 사단, 귀신 역사, 죄값으로 나타나는 고통과 지배하는 절망적인 사건, 결국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는 사건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이는 해결할 자가 없다. 지구는 다 죄 아래서 마귀의 자식들이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저주의 자식이요 멸망의 자식이요 진노의 자식이요 지옥의 자식이니 어떻게 서로 그들이 구원할 수 있느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고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듯이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일을 능히 행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면서 인류 구원의 수단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이 뭐냐? 우리를 죄를 지켜서 죄값은 사망, 죽여서 지옥 빼는 일인데 이 일을 멸하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 우리 예수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그분을 믿는 것은 내가 살고자 믿는 것이니 우리의 믿음은 생존의 본능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문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러니까 사망으로 죄를 지키면서 죄값을 사망 다 죽여서 지옥 보내고 지옥 보내는 일을 해결할 길은 예수가 혈육을 입고 와서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으셔서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무효시켜버리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원수 같은 마귀 역사가 이 세상에서 종횡무진 역사하며 인간을 괴롭히는 원수, 요놈을 마귀 사단 귀신 역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 귀에 들립니까? 안 들려. 근데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죄라고 할 때는 벌써 저놈은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마귀의 생각에 의해서 마귀의 생각을 실천하는 저는 죄 속의 마귀 역사구나. 눈에 보여. 자, 바람이 보여요. 색깔이 있어요. 정체가 있어요. 근데 나무에 부딪히는 거 보면 저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구나,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구나 알고 있듯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벌써 죄가 뭐냐? 하나님의 천정 신구약의 전체적 말씀에 불순종이 죄인데 어느 구조든지 불순종하는 것을 보면 저건 마귀의 역사구나. 벌써 답이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도 그렇게 나를 보고 발견하고 요놈을 이겨서 승리해서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놈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주인 알게 들어옵니까? 모르게 들어오지. 그리고 주인 없는 사이 살짝 들어서 아주 옅게, 일러주지도 않았는데 아주 금은보와 돈 현찰을 감춘 것을 용케 알고 탁 털어가는 것을 보면 신기하죠. 그래서 요놈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래도 몰라 사람들은. 건강을 도둑질하고 거룩함을 도둑질하고 예배를 도둑질하고 기도를 도둑질하고 충성을 도둑질하고 감사를 도둑질하고 믿음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재물을 도둑질하고 환경을 도둑질하고 현실을 도둑질하고 상황을 도둑질해서 아주 악화시킨다. 그리고 죄를 지켜 만들어서 죽여서 멸망시키는 원수. 이 원수 눈에 안 보여. 참 눈에 안 보여. 참 신기하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대충 알만한데 완벽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런 원수. 그러면 이와 같은 원수를 알고 보고 해결할
이 소리도의 권세가 없이는 우리의 귀중한 육신의 삶의 육체도 영혼도 어떤 환경도 보장할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예, 어떤 부자가 좋은 차를 타고 아주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기검진을 딱 하러 가니까 선생님은 폐암 4기를 넘어서 이제 선생님의 수명은 2달에서 3달 넘었습니다. 아니 언제 들어왔어? 지금까지 몰랐는데. 근데 들어와서 이러면 벌써 폐를 암으로 4기까지 썩혀서 죽이려고 작정하는 데까지 본인은 몰랐다 그 말입니다. 요런 원수는 몰래 역사하잖아. 이 질병 요놈을 알고 보고 해결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 성령이 안에 있다는 것이,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원수 같은 놈에게 질병으로 당하지 말고 평생의 건강으로 살다가 예수 잘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 공중에서 주님 뵙는 첫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원수는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그 소리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까? 돈밖에 없지. 그럼 돈밖에 없지. 세상에 좋은 환경밖에 없지. 우리 잘 봐, 진짜 예수밖에 없는가? 응? 여러분 예수밖에 없는가? 진짜 한번 잘 생각해 보라니까. 다시요.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버티고 살아? 70년, 80년. 요새 100세 인생이래요. 그렇다고 100세 인생이라고. 그럼 101살 때는 어떡할게요? 참 어이없는 일이요. 그럼 101살 때는 어떻게 하려니까? 저보고 뭐라고 하느냐? 야, 내가 아무래도 천국 갈 날이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다 라고 누군가에게 전화 뭐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목사님이 안 계신 것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 100세 세대입니다. 그럼 101살 먹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생각해봐. 우리는 50의 시대든 30의 시대든 60의 세대든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살다가 천국 가느냐 그게 중요해. 100세 인생이면 모르느냐 그 말이요. 속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내가 경험해 보니까 오래 사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도 여러분 잘 봐. 어느 한계점 경계선을 지나가면 오래 사는 게 참 힘들어요. 걷기도 힘들고 행동하기도 힘들고 배사가 힘들고 그 힘든 이유가 뭐냐? 몸에서 그런 기능이 떨어지면서 계속 힘든 고통이 오기 시작해요. 예. 이런 것들이 누구만 아느냐? 나이 먹어본 사람만 알아. 그런 사람만 알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전혀 모르지. 오래 사는 게 무슨 복입니까? 예수 잘 믿고 나이와 상관없이 천국 가는 것이 복이지. 예.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이 짧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나마도 행복해야 되는데 예고가 전혀 없이 예고를 안 해.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든지 말씀으로 예고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시는데 이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질병 저주 이 원수는 절대 예고가 없다니까.
예고가 없이 닥쳐오는 수많은 위협을 우리가 알고 보고 막아낼 능력이 없이는 어떤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귀, 사단, 귀신, 죄의 역사 앞에서는 순간에 모든 것이 그냥 허사일 뿐이야. 허사일 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다 허사일지라도 내 영혼의 몫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요, 영생이요,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 오시면 첫 부활에 참여하려고 일찍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 앞에 가면 첫 부활에 참여할 그 위대한 믿음 가지고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는 다른 소망이 없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 멀고 험한 이 세상을 소망 없는 나의 길 방황하며 헤매이며 춤추 없이 살아왔네. 세상에서 잘 살아보자, 행복해보자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뭐 이루어진 거 없어. 앞으로는 되겠지. 밤낮 그러지. 소망 없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 사단, 귀신, 죄가 역사하는 소망 없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거기까지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 여러분, 저도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근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한 가지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신랑이라는 것, 주님 오시면 첫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 그 전에 육신이 남은 고통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 세상에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있어요. 100세 인생 소망이요? 그럼 100세 지나면 어떻게 될 건데? 무슨 소망이 있는데? 세상은 소망 없어.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이라고 여러분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매달려 있듯이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보세요. 예수님은 바닷가 가운데서 그 세계에 일어나는 거친 풍랑도 하나의 인격적으로 취급했어요. 인격적으로.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내 고통이 다가올 때 이것이 죄냐, 마귀 역사냐, 귀신 역사냐, 인격적으로 취급하고 나세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존재로 취급한다 이 말입니다. 존재로. 근데 우리는 존재같이 인정을 안 해. 어려운 환경, 현실 상황,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 기도하지 않는 거, 영적 생활에 피폐한 거, 이런 것들 하나에 어떤 존재가 나를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주님은 바다를 향하여 바람을 향하여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강하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명령합니다. 예. 근데 바다와 바람이
주님이 명령하시는 들을 귀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잘 판단해 보세요. 있느냐 없느냐.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잔잔해지는 거 아니요, 꼼짝달싹 못하고 잔잔하는 거 아니요, 천지만물의 자연 질서를 모순시키고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드디어 가나안 땅을 받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그리고 요단강을 밟어, 그럼 갈라질 것이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 이런 모순이 있어. 흘러가는 강이 어떻게 갈라져? 우리 잘 들어. 주님의 능력의 한계를 어디까지라고 정하지 마. 창조자임을 알라 이 말이야. 전능자임을 알라 이 말이야. 밟으니 갈라지다 이 말이야. 이런 모순이 어딨냐니까.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 모순도 기꺼이 진행하시고, 파도치는 자연 질서를 잔잔해서 자연적 모순으로, 자연적 바다로 돌아오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은 주님의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목소리. 할렐루야.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성적으로 이해돼? 그래서 주님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성적인 사람은 이런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우리 교회도 보세요. 남보다 많이 배우고 남보다 많이 뭔가 이성적으로 발전했고 논리가 분명하고 학문적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대. 그렇지만 자기에게는 그런 적용이 할 수 없다고 인정해. 왜? 그런 일이 자기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음이 뭐냐? 모든 논리와 내 생각과 학문과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이치를 파괴해버리고 주님이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못 받아들여. 응?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공부한 학자들에게서 능력이 있다 소리 들으셨어요? 거의 못 들었죠. 나는 사도 바울 이후에 그런 많은 학자들이나 공부 많이 하는 사람에게서, 이성적 논리가 분명한 사람들에게서 이 능력이 있다 소리 들어본 사실이 없어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능력을 인정할 만큼 무지한 거, 감사한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보세요. 바람과 바다는 주님의 명령 앞에 즉시 순종하고 고요해졌으니 이와 같이 자연 질서를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시는 분은 천지간에 남이 아니요 나의 구세주, 나의 신랑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 앞에 시집간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이 기쁨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 모두는 이분에게 시집가야 할 사람들이. 엄청난 능력 있는 권세자, 절대자,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시다. 실감 안 나죠? 응? 5만 원짜리를 가지면 5만 원어치 물건 살 수 있다는 사실은 실감이 나. 믿어져. 그대로 믿어진다니까. 그런데 이보다 훨씬 우리 이성적 생각 논리를 초월하는
하나님 아들의 성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실감이 안 나. 그게 나한테 나에게까지 돌아오겠어. 그게 내 몫이 되겠어. 근데 주님은 내 안에 계시대. 내 안에 계시대. 내 안에, 그 주님은 내 안에 계시대.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손에 들고 나갈 등불 준비되어요.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어요. 피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저도 내 몸이 죽을 뻔을 수없이 했다네요. 이게 죽을 뻔한 고통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냐? 야, 내가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온다. 이번 성회 때도 많이 몸이 힘들어서 누군가 나에게 묻기에 내가 눈물을 쭉 흘리며 우리 주님 보고 싶어서 내가 빨리 주 앞에 갔으면 좋겠다. 응? 보고 싶어서. 여러분 안 보고 싶으지요? 정문한 사이가 아니면 안 보고 싶겠지. 상관없으니까. 그러나 주님과 나와 정문한 사이라면 보고 싶지. 보고 싶어. 보고 싶으지. 보고 싶으지. 얼마나 사모하며 아주 살이 마를 정도로 보고 싶으지. 근데 신랑이 아니니까 힘들 때는 그 신랑 생각이, 주님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한 사람은 복된 사람인데 내가 왜 힘들어? 주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이 사람은 주님을 배 타고 내쫓는 사람이야. 무서운 일이야. 내 평생 숨져서 천국 갈 때까지 주님에 대한 원망을 하지 말라. 노후에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내 죄 담당하고 죽어 너를 사랑할 만큼, 너를 위해서 죽을 만큼 사랑하신 분을 어떻게 원망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이죠. 천하 없는 일이 닥쳐도 주님만이 그럴수록 소망이지. 근데 마귀가 천하 없는 못된 일을 다 가지고 온갖 괴롭히는데 그럴수록 주님이 내 소망이니 그건 실패자 아니냐 이 말입니다. 문제는 주님과 관계를 끊어서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그럴수록 주님을 붙드니 어떻게 해볼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 이번에도 그랬대요. 목사님 힘들고 어렵지요. 그렇다. 근데 마귀는 내가 살아도 실패자요 죽어도 실패자다. 왜 그러느냐? 내가 죽으면은 내가 원망하고 죽는 게 나 감사하며 주님 천국에 급히 붙들고 가자. 그 말씀으로 살았고 내가 주를 위해 살았던 모든 일들이 주님이 할 것이니 얼마나 날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느냐. 살면 또 내게 주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혼소품을 푸짐하게 준비하면 얼마나 주님이 많은 혼소품을 보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고통 속에 있으나 우리는 즐거움 속에 있으나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소망. 이해되십니까? 지금 지상 최대의 과학 문명의 지혜를 바라볼 때 야 대단하다. 우리 인체를 다 그리는 게놈의 지도가 나왔을 때 이야 이제 또 극복하는 시대가 왔다.
그런 시대가 초월돼서 얼마나 많이 과학이 발전되며 의학이 발전됐습니까? 군사과학은 세계를 다 불태워 옵시되 60번, 100번 이상 불태워 옵실 만큼 어마어마한 화력이, 핵무기, 수소폭탄이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 생화학 무기들이 강대국마다 다 준비되어 있고, 북한에도 5,000톤 이상 준비되어 남한을 싹 쓸이고 없을 만큼 다 준비가 될 만큼 이렇게 돼 있을 때 소망이 있어야지, 세상에. 소망이.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어.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곳. 주 예수님도 그곳에 계시고 앞서간 종도 그곳에 있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안 있는 곳. 여러분, 과학 문명이 대단한 줄 알죠? 간을 이식해, 모든 장기를 다 이식할 수 있대요. 근데 위장은 안 된대. 즉 이런 때요. 돼지 심장을 꺼내서 사람 심장을 만들어서 지금 살게 하는 이런 때요. 근데 그 사람 얼마나 더 살겠어요? 100년? 그 다음에는 어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이 과학으로 되는 일이야? 문명으로 되는 일입니까? 간절히 비옵나니 과학을 초월하고 문명을 초월한 우리는 시대적 위대한 영웅적 사람임을 잊지 말라 이 말이야.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느냐?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과학 문명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현상적이고 물리적인 자연 조건만 절대 인정을 드리지 않아요. 어제 어떤 사모님이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병원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대요. 이 병원 저 병원 다 댕겨도요. 그렇지. 악한 역사는 CT 안 잡혀, MRA 안 잡혀, 안 잡혀. 근데 그놈은 아무 이상 없는데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요. 잘 판단해라. 네가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듣고 설교를 듣더니 판단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자기에게 무슨 일이 닥치면 다 잊어버리나 봐. 다 잊어버리나 봐. 그게 순간에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으로 자기의 불가능을 해결하려고 들지 않고 전부 다 과학 문명을 쫓아댕겨. 이게 현실이라 이 말이죠. 현실. 그래서 언제 한번 와서 기도 한번 열심히 받고 가거라. 딱 하잖아. 여러분 보세요.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세상의 과학 문명이 뭐랍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 무능하게 그지없는 것입니다. 과학 문명이 죄로 오는 질병을 알겠어요. 죄로 오는 내용의 죽음을 알겠어요. 죄로 오는 저주를 알겠어요. 지옥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돼 대단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찮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아주 초라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욥기서를 잘 압니다. 수밧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강도가 되어서 종을 칼로 죽이고 소와 나귀를 뺏어가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 양 7,000마리와 종을 불살로 죽여버리고
또 갈대아 사람이 강도가 되어서 욥의 약대를 빼앗고 종들을 칼로 죽이고, 또 거친 들에다 강한 대풍이 불어서 아주 어느 순간에 욥의 자녀가 집이 무너져 10자녀가 현장에서 즉사하는 사건, 엄청난 순간에 일어난 피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0절로 1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하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그 사이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말하기를 너 어디 다녀왔느냐? 벌써 알고 계십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그는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래.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욥이 하는 일마다 흥왕하고 잘되고 아주 산으로 쫙 들면서 그렇게 풍성하게 잘되게 하니까 하나님을 숨기지, 한번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내려치면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이런 이님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면 하나님 도움받을 수 없어. 무슨 일이 있을 때 주님을 일하시게 해야 도움받는다 이 말. 그 뒤 읽어봐.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스톱. 근데 그 몸에는 손대지 말라. 딱 막아놨어요. 우리 잘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주님이 나를 피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에게서 그 안에서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신부가 되면 얼마나 주님이 강력하게 신부를 보호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13절 읽어.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구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정신없어 지금. 응? 갑자기 욥의 집에 와서 스밧 사람을 강도 만들어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 양을 불살라 죽여 갈대아 사람은 불강도 만들어 다 짐승을 뺏어가 태풍을 불어서 10자녀가 집이 무너져 죽게 만들어. 아마 과학자들에게 자연 조건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물으면 야 스밧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네. 그놈들 어떻게 욥과 그렇게 좋은 사이에 지내더니 갑자기 와도 그런 못된 짓을 할 수 있어. 사람까지밖에는 못 봐. 스밧 사람을 강도 만든 사단이 안 보여. 그걸 보는 것이 영적인 눈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기 시작하면 마귀 사단 주심 역사는 나를 해칠 수가 없지. 왜? 그놈이 해치기 전에 예수로 막아야 되니까, 기도로 막아야 되니까,
말씀으로 막아야 되니까, 예수 피로 막아야 되니까, 회개로 막아야 되니까, 예수님의 권세로 몰아내야 되니까,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신령한 눈을 가지고 마귀의 사단 유다를 보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대야.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대야. 마귀가 불을 끌어내려 양 7천 마리를 불살릴 정도 되면 이것이 이니 마귀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봐. 하나님 다음 모든 자연 질서를 모순시킬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예민하고 말입니다. 예, 갈대아 사람 강도 만들어서 다 짐승 뺏어가고 고침들에서 대풍이 불어 마청의 집에서 식물을 먹는 10자녀를 한 번에 죽여버린다. 이런 사건이 여러분의 집에 일어나면 어떡하겠어? 대답해봐. 안 일어나야지. 안 일어나야지. 이 모든 사건을 만들어낸 원수는 인간의 원수와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사단 귀신 역사였던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잖아요.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세상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어느 놈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봐요. 근데 욥을 하나님을 욕하게 하고 원망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욥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사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 말이요. 여러분에게 사단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목적만 달성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읽어봐. 거기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나는 수많은, 견딜 수 없는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관계를 끊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그 후에 축복하실 때 갑절에 복을 주시는 것을 보지 못했더냐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바로 보상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전지하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고 아주 곁에서 의기양양하게 따라다니던 이 제자들, 바다의 광풍 앞에서 예수님의 이적을 실제로 경험했던 제자들이 하는 말이, 저가 뉘시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고라고 했습니다. 예, 예수의 이적을 그리고 언제든지 항상 현장에서 보면서 그렇게 주님을 쫓아냈던 그들이 사람 병 고치는 걸 보고 귀신 쫓는 걸 보고 다 봤지만 자연 질서를 정리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으니 두려워하며 저가 뉘시기에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 거. 누구는 누구요? 창조자요, 전지자요, 전능자요, 물을 만드신 자요, 바다를 지으신 자요, 바람을 복종시키는 권세에 있는 우리 주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어이없는 말을 하잖아요. 저가 뉘시기에 바람도 바다도 잔잔하느냐. 어이없는 소리.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외국에 집회 갈 때 수많은 에이즈 환자, 암병 환자,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환자들, 소경, 기모거리, 벙어리, 안진뱅이, 얼마나 우리 국내에서도 집회 다니면서 얼마나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그 수십만의 사람들이 놀라는 게 뭐냐?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행하느냐? 사람이 행하는 게 아니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옷 입고 말씀하시고 일하신다 이 말. 왜? 현장에서 그들이 나와서 사실대로 간증하니 다른 사람은 모르나 동네 사람들은 알더라 이 말이요. 자기 부모 형제들은 알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알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토고 같은 나라는 그러잖아요. 예, 토고에 그 바도 목사가 그렇습니다. 집회만 가면 그 일을 막 추진되던 바도 목사가, 목사님 다음에 토고에 집회 오시면요 이번에 한 100만 정도 이상 모일 것입니다. 아니 토고 사람들이 나라로 그렇게 모이게 그랬더니 말이, 예, 우리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목사님 이름은 다 압니다. 그죠?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얼마나 병 고치는 능력의 역사를 광고할 때, 토고에 1차 집회할 때, 2차 집회할 때 그 나타난 이적을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이 전국에 내 텔레비로 방송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대통령이 그런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시면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 모일 것입니다. 여러분 100만이면 토고 국민의 8분의 1이 모인다 이 말입니다. 8분의 1. 예. 근데 말이 100만이지 100만도 더 모인다 이 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왜 그러냐? 이적 때문에 그렇다. 누가 일하시는 이적이냐? 말씀이 나를 옷 입고, 예수가 나를 옷 입고, 성령이 나를 옷 입고 나를 쓰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 예수로 옷 입고, 정말로 말씀으로 옷 입고, 성령으로 옷 입고 주가 쓰시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연세 가족들도 보세요. 내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이다, 나의 주님이다, 나의 구원자다, 그분은 못하실 것이 있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다 하고 확실하게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능력이 필요할 때는 오늘까지 그렇게 철당같이 믿었던 주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주님의 절대 권세 있는 능력을 은근히 부인하면서 선명하게 자기 자신이 세상 물리적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과학 문명을 찾아 나선 모습을 한번 여러분이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아닌가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오늘날 연세가족들의 이와 같은 이중적 인격, 성도들의 이중적 인격, 겉으로는 주님을 절대로 지지하고 믿고 능력을 믿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주님의 절대적 능력을 꼭 필요할 때는 은근히 되겠냐 하면서 배척하면서 결국 세상의 과학 문명으로 해결하려 온갖 세상의 방법을 찾아다니고 쫓아다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실상을 인정해야 회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 실상이 그 실상이 내 실상입니다. 믿음의 실상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신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생활인 기도도 확실히 응답이 있다고 믿으면서 안 해. 예배도 주님이 받으신다고 믿으시면도 문 받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아. 예물도 주님이 받으신다고 믿으시면서 부잣집 거짓 동냥하듯 해. 충성도 주님이 받으신다고 믿으시면서 기분 나쁘면 때려치고 바쁘면 못하고 힘들면 안 해버리고 말아버려. 순종도 절대 순종해야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산다고 믿으면서도
자기 상황이 다르면 그냥 헌신상처럼 버리고 바로 불순종에 돌입하고 말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적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일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이만하면 됐지 뭐 잘했잖냐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다 그렇지 않느냐. 이사야서 66장 2절로 4절에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을 향해,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한번 읽어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주님 말씀을 듣고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들부들 떨며 복종하는 자에게는 권고하려니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읽어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이나 기도나 찬양이나 여러분들이 예배가 만약에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양을 잡아드리는 것은 개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예물을 드린 것은 돼지 피를 드린 바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양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들을 내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을 가증하는 것을 기뻐하였더니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니 그들은 내가 불러도 대답할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의 청종치 아니하고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는 유혹을 역사해서 버려서 멸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항상 진실하되 신령과 진정으로 거짓됨이 없이 주님과 나와 한 인격 속에서, 한 감성 속에서, 한 의지 속에서, 한 지성 속에서 신령한 만남이 기도와 예배와 충성과 순종과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이 개목을 꺾어 바친 것 같고 돼지 피를 바친 것 같고 여러분 우상을 분양함과 같은 그런 예배와 예물과 기도와 찬양이라면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께서 볼 때 나는 잘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했는데 하고 여러분들이 우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로부터 내가 봉변을 당했다, 무시를 당했다, 내가 유혹을 역사해서 버릴 것이다 할 때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물이 지금 과연 주님께 진실하게 올려드리는 예물이냐, 주일날이니까 의리 드려야 되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의 외식적인 순서냐 한번 판단해 보라 그 말입니다. 안타깝게 그지없잖아. 그러므로 주님이 하실 만한 실제적 주님과 관계 인격적 믿음이 없이는 주님께서 나를 불가능에 일하시게 할 수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주님과 생각이 같고 뜻이 같고
행동이 같고 정신이 같고 행동이 같고 성품이 같은 것이라 이 말이요. 믿음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는 것이야. 그러냐 그 말이야. 그러냐? 응? 이게 기도 왜 하느냐? 응답 없어. 응답하실 주님을 배척해 버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많이 있어. 우리는 기도하는 똑같은 교회 되려면 우리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예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구별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세속된 교회가 수만큼 있는데 세속된 교회를 또 하나 보태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잘 들으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혈루증으로 12회를 앓는 여인이 의사에게 자기 돈 다 갖다 바치고 낫을 길이 없어요. 계속 죽어만 가고 고통이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통이 견딜 수 없는 거 바짝 말라 앓는 사람 써보면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은 많이 말랐구나, 못 먹어서 그런가? 아니야.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내가 가진 육체의 이 색깔의 면역성과 싸우다가 져서 계속 무너져 가니까 삐쩍삐쩍 내가 속에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걸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계속 무너져 가고 있는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12해 동안 피를 쏟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이제 고반 죽어가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라는 소식을 듣고 내가 그분을 참 소문 들었잖아.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고 나병한 자가 치료받고 소경이 보고 벙어리가 듣고 귀머거리가 듣고 앉은 배가 걷고 벙어리가 말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분 한 번만 만나면 살 것 같다. 근데 이분을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확실한 믿음으로 그 많은 군중을 뚫고 나는 지금 생각해요. 그 기력 없는 여인이 아마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져가 갔을 텐데 주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혈루의 군원이 싹 빠지면서 몸에서 온기와 기력이 팍 솟을 때 얼마나 엄청난 환희의 기쁨이 넘쳤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주님이 돌아봅니다. 누가 나를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사람 제자들이 주님 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손을 대며 함께 이렇게 가는데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아니다. 나에게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때 그 여인이 나타납니다. 제가 손을 댄다이다. 응?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 주님이 일하실 만한 믿음 오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의 목소리 앞에 그냥 되지 않아요. 그냥 되지 않아요. 주님의 목소리가 항상 되게 이루어지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들어도 받아들이질 않잖아. 이루어지게 하지 않잖아. 얼마나 답답하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하시게 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모든 영육간의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은 아무도 없다. 주님이 일하실 만한 믿음,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질 만한 믿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주님이 날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니라. 주님과 나와 관계 깨져버리면
제 아래서 벌벌 떨고 두려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나의 영육 간의 절망적인 고통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믿음 안에서만 일하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함께 하시려는 주님이 나의 전능하신 기업이 되게 하라. 주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리라. 자, 너희 여호와로 너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도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너 때문에 쉬지 못하게 하라. 예배를 받은 시기에 쉬지 못하고, 기도 받은 시기에 쉬지 못하고, 감사 받으기에 쉬지 못하고, 찬양 받으시기에 쉬지 못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기에 쉬지 못하고 주님을 부지런히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서 쉬지 말게 하고,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내 기도의 응답으로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쉬지 않고 듣고 응답하리라. 나를 쉬지 말게. 근데 할 일이 없으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면 어떡하나. 누가 하나님이 할 일 없을 때 일하느냐? 마귀사단 귀신 역사가, 죄가 정신차려라 이 말이요. 예수의 이름, 믿음의 이름, 육체를 괴롭히는, 환경을 괴롭히는 수많은 고통을 가하는 그 원수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 버려라. 전능하신 예수의 이름은 믿는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절대 신령한 권세 있는 기업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저가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난 것은 저희보다도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내 이름을 내게 주노니 병 고쳐라, 귀신 쫓아내라, 기도해라, 무엇인지 구하라, 시행하리라. 그 이름으로 주님을 쉬지 않게 하라. 일하시게 하라. 내 질병을 고치게 하라. 내 죄를 사하시게 하라. 내 환경을 복되게 하라.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하라. 도우시면 아멘 합시다. 세상의 과학 문명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전능하신 주님의 이적 앞에 얼마나 근시적이고 얼마나 원시적인 수단인가. 주님은 질병아 나가라 한마디면 끝나. 귀신아 나가라 한마디면 끝나. 네가 병에서 놓였다 한마디면 끝나. 무엇이니 구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기도의 응답이면 끝나. 그런데 과학 문명은 얼마나 원시적이고 근시적인가를 보라 그 말이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이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신랑의 그 이름 예수. 마귀사단 귀신의 못된 행패는 과학문명으로는 전혀 알 수 없으며 해결할 수단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당신에게 고통을 가하는 원수가 있다면 지금 주님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파괴시켜 쫓아내 버려라.
적을 아버지 소멸시키듯이 소멸시켜버려라. 권세 있는 그 이름으로, 그 권세로 그가 나의 나를 옷 입고 내 불행을 그렇게 잔인하게 파괴하도록 해라. 기도해라. 주님이 일하시도록. 원수는 절대 권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하고 피해서 떠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영을 늘 지옥에 되던지는 원수 같은 죄악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 구원하신 이 속죄의 피 앞에 회개로 당장에 소멸시켜버리고 무효시켜버려라, 그 말입니다. 오직 겸손한 자만이 주를 일하시게 하며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만이 주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로 8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요. 더욱 큰 은혜,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일러스되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교만한 자는 큰 은혜가 없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오직 주님으로만 소망을 바라라. 주님으로만 구원을 바라라. 주님으로만 고통을 해결을 바라라. 그에게 맡겨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이 가까이 할 것이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씻으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한 마음 버리고 마음을 성결케 해서 오직 신랑이신 주님, 나의 구주이신 주님, 나 위에 죽어주시고 생명 주시고 이름까지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천지간에 모든 걸 다 주신 주님,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의 은혜로 살라. 밤낮 쉬지 않고 역사하는 악한 원수의 영을 밤낮 쉬지 않고 나를 도우시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예수를 쉬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수가 당신을 위해 밤낮 쉬지 않고 일하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가정과 내가 맡은 사역이 예수로 행복하자. 우린 파수꾼처럼 구역을 지키고 기관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나를 지키되 예수를 지켜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 질병 저주 가난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원수를 파괴시켜버리고 해방과 자유 속에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누구시오 목사님? 예수입니다. 그가 누시기에 그런 일을 하십니까? 당신을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자연 질서를 모순시키는 그분, 질서를 바로 만드시는 그분이 당신을 위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동의하십시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저가 누시기에 바다도 바람도 고요하냐 하며 그들이 의문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당히 이상하게 보고 저런 일도 할 수 있었나 쉽게 생각하지 말라. 오늘 고통을 해결하라. 가지고 갈 생각하지 마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 오늘 당신들은 기도하라. 나는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버릴 것이다.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 못한 죄를 용서하소서. 예배 못한 죄를 용서하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소서. 충성하지 못함을 용서하소서. 내게 맡긴 영혼 관리하지 못함을 용서하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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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믿음 없음을
내가 그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필요할 때는 믿지 못하고 실상은 부인하며 대척하는 내가 되었으리 어찌합니까? 이중적인 생활 가운데 내가 믿노라 하나 그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게 기도하지 아니하며 내게 문제 있을 때에 구하지 아니하며 내게 고통 있을 때에 기도하지 않으리 어찌합니까? 이 시간 주의 사자 이들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믿음으로 구하라 시행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으니 주여 이 시간 내게 죽이고자 도둑질하고자 믿음으로 시도하고자 작정하는 악한 죄식의 역사를 예수의 이름을 해먹을 것과 같은 것 같고 괜히 피를 바친 것 같고 우상을 경배하는 것 같으니 믿음으로 기도해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여 응답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로 살지 않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배경으로 삼지 아니하며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믿음이 없기에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니 주님 어찌합니까?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도록 기도하며 그 응답으로 살라오니 주님 말씀하셨으니 내게 답변한 문제 내게 답변한 고통 과학의 문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주님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만한 실제적인 믿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만한 믿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선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의 배경 삼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여 응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하여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구하게 하옵소서. 지금 내게 있는 문제 지금 내게 있는 질병 지금 내게 있는 고통 주여 내게 당면한 고통과 문제와 수많은 사정들 내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이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내게 있는 문제도 쫓아버리게 하옵소서. 그 문제에 기인하는 원수 이 질병을 통하여 나를 죽이려 하고 이 고통을 통하여 나를 무너뜨리며 내게 있는 이러한 상황과 사정 가운데에 나를 죽이고자 작정하는 이 마귀 이 귀신의 역사 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내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내 것 가지고는 안 되기에 믿음으로 구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셨으니 주여 질병에 고통하고 죽이는 이 마귀의 역사를 나와 내 가정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쫓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어요. 두 손 높이 들고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두 손 높이 들고
도둑질하는 귀신의 역사, 멸망시키는 이 악한 귀신의 마귀의 일을 주여 믿음으로 몰아내며 기도로 몰아내며 주여 하나님으로 쉬지 아니하시도록, 하나님으로 쉬지 아니하시도록 쉬지 않고 증인하는 악한 귀신의 역사를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몰아내며 쉬지 않고 구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도록 주여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며 쉬지 말고 귀신을 쫓아내며 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절망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의 허악과 문명이 해결할 수 없는 나의 고통과 나의 문제와 나의 사정을 믿음으로 해결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해결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이 문제가 세상은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성적으로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시며 이 믿음으로 구원하셨으니 쉬지 않고 나를 찾으라 하셨으니 쉬지 않고 구하며 믿음으로 구하여 믿음으로 구하여 주여 내게 당면한 문제에서 자유, 고통에서 자유, 소외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당신이 문제가 악한 귀신의 짓입니다. 증인이여 작정하는 원수의 짓입니다. 이 마귀 역사에서 주여 내가 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주여 이 믿음으로 나를 죽이려는 원수를 쉬지 않고 몰아내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증인이여 작정하는 마귀의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쉬지 않고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내게 더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여 하나님으로. 내 주 예수님, 오늘 주의 종이 생명 바쳐 전했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무 관계도 아닌데도 내가 관계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위장술이 충만한 마귀 사단 귀신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실제적 관계를 갖게 도와주소서. 내 일에 주님이 개입할 수 있는 관계, 주님 일에 내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관계, 이것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우리 대가족들에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는 내 영혼의 삶에 보장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악한 세력에서 보장이 없습니다. 살릴 길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죄를 파괴하시고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을 몰아내시고 자연질서까지 순리대로 만들고 모순시키면서까지도 일하신 우리 주님을 반드시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일하시게 하며 그 주님이 내게 피 흘려 구원하시는 데 감사하며 항상 인격적인 관계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할 때 악한 원수는 다 떠나갑니다. 주님이 몰아내라고 했습니다. 나가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아 마귀 사단 귀신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믿음에서 떨어져 무관심 애식하고 주여 제 옛 구습적으로 살게 하는 육신의 정욕과 소욕으로 증의하며 이성적 판단으로 예수를 알게 하는 원수 마귀 사단 귀신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가라.
모든 수작을 다 버리고 떠나간 마귀 사단 귀신아,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창조자, 내 수작을 파괴하고 사망 권세를 파괴하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오늘도 연약한 종을 사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한 말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옛 구선처럼 듣지 않게 하시고 빈 그릇에 물을 부어 가득 채우듯이 내 안에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주가 일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만이 하셨습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공경합니다. 주만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